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또 이곳에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그곳에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가 MAGA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이죠. 이 마가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앞세워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를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우방국까지 협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 산업을 미국 내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쳐들어왔습니다. 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단속이었습니다. 500여 명이 투입되었고 헬기, 군용 장비, 그리고 순찰자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475명이 체포 구금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300명 이상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졌고 구금시설로 끌려간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간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구금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연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8만 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합니다. 근데 이 수량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관광, 출장용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빌미가 된 겁니다. 이 관광, 출장용 비자로는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공장을 지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이 전문직 취업 비자가 무제한으로 발급됩니다. 싱가포르는 5,400명에게, 칠레는 1,400명에게, 호주는 1,500명에게 이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별도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연관 쿼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전문 인력들이,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금요일에 구금되었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모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근데 이런 무리한 정책을 계속 펼치다가는 전 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들보 같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상생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함께 잘 살아야지 미국만 잘 산다고 세계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미국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남의 나라지만 그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 내용은 아주 매우 심각했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의 가난과 고난을 구실로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바울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함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에게 현혹된 성도들에게서 배척을 받은 거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배척을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받고 그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에서는 큰 소요가 일어났고, 바울은 디도와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드로아에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뜻밖의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된 것입니다. 그럼 전도가 잘 되면 그곳에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은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디도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만난 내용은 여기서 지금 보는 고린도후서 13장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야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만큼 그 설명이 필요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빨리 알려야 했기 때문에 삽입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주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영육간에 주님께서 이기시는 모든 전쟁으로 인한 개선 행진에 참여시킨다는 뜻입니다. 승리하는 병사로 그 개선 행진을 환영하는 백성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과 그 병사들을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로마 시내는 그를 환영하는 향을 가득 피웠습니다.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자욱한 향내음을 맡으면서 그 거리를 지나간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행렬에는 개선 장군과 승리한 병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장과 포로들도 손발이 묶인 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향냄을 맡으며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향냄새가 절망적인 미래를 알리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적장들은 처형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병사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죽으나 노예로 사나 그들의 행복한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냄새인 겁니다. 반대로 승리한 병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훈장과 포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같은 향냄새인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처럼 살아가야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향기는요, 좋은 냄새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냄새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그 번제단에 막 고기가, 그 내장이 막 타오르는 그런 좋지 않은 냄새인데 하나님께는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짐승이 그 백성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죽음으로 인해 태워지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도 이와 같습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에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풍기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포함해서 당시 활동하고 있던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처럼 지도자로부터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 없이 잘 살아야 진짜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간이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그것이 합당하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또 주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일이 잘 핀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신령하게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기도가 차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막 죽으라고 기도만 합니다. 돈을 바쳐야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무리해서 헌금을 합니다. 교주나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돈도 빼앗기고 성폭력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과일 바구니에 좋은 것은 위에 올려놓고 나쁜 것은 밑에 두는 그런 행위처럼, 또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파는 행위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잘됨, 이 땅의 풍요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는 순전함과 순전함으로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써서 줬는데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섞어서 모세가 어떻게 전했겠냐는 거예요. 못 전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는데 감히 어떻게 그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도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건강해진다고 섞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잘됨을 바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으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헌금도 많이 하라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앞에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모든 목회자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통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좀 더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례비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말씀을 잘 전한다고 성도들이 추앙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역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영적인 눈으로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질 때마다 속으로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형편이 있기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인간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사역자는 거기를 떠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밥 먹어야 되죠. 물 마셔야 되죠. 잠자야 되죠.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필요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야,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직면하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는 거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도 누구를 도와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기에 시험도 들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있느냐? 아멘. 자, 자천하다의 헬라어 에피우투 시니스테미는요, 에마우토라는 뜻이, 에마우토는 나 자신의 라는 뜻이 있고, 시니스테미는 함께 서다, 몸모로 구성하다, 천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천거하는 것을 자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와 같습니까? 자기소개서와 같은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 즉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 위에서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인데 뜬금없이 몇 년 후에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죠. 이미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고 부흥시키면서 그들은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의 고향은 어디고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추천서, 시스타니코스 에피스톨레라는 뜻인데, 라는 말인데요. 시스타니코스는 추천하는, 소개하는, 에피스톨레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즉 추천하는 편지가 추천서입니다. 당시에는 순회 사역자들이 A라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A라는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B교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다른 목회자의 추천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거나 신학교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좋은 말만 가득합니다. 그 사역자의 부족한 점을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부족한 점은 거의 안 씁니다. 좋은 점만 씁니다. 뭐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안 쓸 뿐이지. 근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써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추천서 때문에 떨어졌다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추천서는 의미는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천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 간다고 고린도 교회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 바울은요, 다른 사역자들처럼 세워져 있는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늘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추천서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추천하는 제도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여러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을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아멘.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주라는 겁니다. 비록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지만 그가 어리다고 깔보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능한데 어려 보여. 그럼 왠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자기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잘해주라라고 추천을 한 겁니다. 또 로마 교회의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는요,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일하면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의 보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 일꾼인데도 바울과 연결이 돼서 그를 도왔던 겁니다. 보호자의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는요, 여자 보호자, 여자 후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기타 다른 일들을 알아서 해주는 후원을 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으로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심없이 헌신했기에 로마 교회에 자신 있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또 빌레몬에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해 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바울을 그 감옥에서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의 물건을 훔친 일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 편으로 그에게 보낸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서 자신이 하는 사역의 큰 일꾼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도 다른 사람들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자천서를 쓰거나 추천을 받아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예루살렘 지도자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 너희들이 바로 자신들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여기서 편지의 에피스톨레가 편지라는 뜻이 있는데 앞절에서 추천서 시니타니코스 에피스톨레랑 같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추천하는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편지다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연인들이 주고받는 그런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어떤 일로 해서 주고받는 사무적인 편지도 아닙니다. 군에 있는 장병들에게 보내는 유문 편지도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추천하는 편지를 의미해요. 즉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추천서가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전도되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성장하고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 썼고라고 했는데요. 몇몇 고대 사본에서는 너희 마음에 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희 마음에 썼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에 조심하고 조심했던 그 바울과 함께 했기에 그가 그렇게 신실했기에 그것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왜?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울이다라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정말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방탕하게 살았는데 나와 함께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변했어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바울에 대한 추천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추천서는요 다른 추천서와 달리 영원히 존재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이 사역한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섬김 속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요 고린도 도시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방탕하게 막 살았는데 흥청망청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건전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화제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성도들 자체도 놀랐을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건 현장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는요 글자가 안 써져요. 근데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이것은요 돌판에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돌판에 어떤 글씨를 쓰면 오래가죠. 몇백 년이 흘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말라고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혼과 육의 성향이 남아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 주의 백성들은 점점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추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와는 달리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굳이 바울이 돌과 마음, 먹과 영으로 대비시킨 것은 거짓 교사들 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율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확신. 헤포이테시스는요, 신뢰, 확신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을 한 것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또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만족의 히브리어 히카노스는요,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을 때 이 감당이라고 했을 때 썼습니다. 즉 이 일을 하기에 누가 충분하냐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추천하는 편지가 되도록 충분히 감당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만족, 그 충분, 그 감당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그 일행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 거죠. 편지가 된 겁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늘 주님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이에요. 그것이 감당이에요.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한쪽의 그 어두운 마음을 보고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러네요. 제가 이런 마음 갖고 있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전한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추천서, 편지가 되게 만들게 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